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제 고등카넬에서 구약학 교수님으로 사역하시는 박성현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그 1부와 3부 이렇게 찬양을 불러주셨고 또 남성분들이 찬양을 해주셨는데 그 가사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오늘 제가 이게 선포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저도 이 말씀을 받고 실천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찬양 가사를 듣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여자를 건축하시고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오늘 전하는 말씀의 궁극적인 취지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으로 옮겨오면서는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구약 성경 안에서는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특히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 그 1장과 2장의 대목을 보게 되면 어떻게 그 본문 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예배하는 자로 지으셨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어로 본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단어를 저러한 목적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는 예배자로 창조함을 받은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인들은 히브리어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단어 하나하나가 갖는 뜻을 음미해 볼 때 우리는 예배자로 지음을 받았구나 하는 그 결론을 떨칠 수가 없었을 것이라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모두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 특히 이 2장 22절의 말씀이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를 쫑긋 세운 말씀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22절을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여기에 남자와 여자를 예배하는 자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숨어 있을까요? 언뜻 보기엔 특이한 점이
없는 것 같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히브리어 읽으면 두 단어가 푹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는 갈빗대고 다른 하나는 만드시고입니다. 갈빗대라는 명사와 만드시고라는 동사, 그렇게 해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우리가 듣게 되면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하는 말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자, 그래서 만드시고라고 하는 동사와 갈빗대라는 명사, 이 두 단어의 히브리어의 뜻이 어떤가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한 성도님이 나가시면서 신학교 강의 듣는 것 같았습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감이 이제 없지 않을 텐데 중요한 주제라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만드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만들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22절에서 선택되어진 단어는 바나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여자를 하나님이 지으실 때 바나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는 창조라든지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다든지 할 때 등장해서는 안 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성경에 총 373번 사용된 이 바나라고 하는 동사는 다음과 같은 문맥에 등장을 합니다. 가인이 성을 바나하고 축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성을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4장 17절의 말씀이죠. 또 인류가 동방으로 옮겨 신할 평야에 이르러 탑을 바나하고,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에서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함의 결과로 가나안에 입성하여서 각 지파마다 차지한 땅의 성읍을 바나하고, 자, 이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여부스 사람들의 성을 빼앗아서 그곳에 새로 성벽을 바나하고 다윗 성이라 이름하였다. 사무엘하 5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이 70년이 지나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무너진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바나하게 하시고, 자, 여러분, 이런 문맥들을 살펴볼 때 바나라는 동사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일까요? 여자를 만드시고 라고 하는데 사용할 만한 단어일까요? 하나같이 성을 쌓는다라는 뜻을 가진 문맥들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문맥입니다.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문맥은 뭐냐 하면은 집을 짓는 데에도 사용이 됩니다. 근데 그냥 집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7장 1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11년에 걸쳐서 왕이 사는 궁을 반화하기를 마쳤다 그랬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 살던 상하궁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성읍에 반화되었다. 그렇게 열왕기상의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화는 성읍을 쌓고 건설하는 단어이면서 왕이 사는 왕궁을 축성하는 단어입니다. 두 가지 문맥이 더 남았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반화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열왕기상 6장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반화한 성전은 그 길이가 60규빗이요. 성전 전체가 지어질 때에도 반하고 그 안에 부분이 완성되어질 때에도 반합니다. 그래서 성전 다락이 반화되고 안벽이 반화되고 지성소가 반화되고 성전의 안뜰이 반화되고 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스룹바벨의 그 지도하에 제2성전을 다시 지을 때 여전히 성전은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 반화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문맥이 남아 있습니다.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반화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에 입성하여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2장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제단들을 반화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삭이 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창세기 26장에 제단을 반화하였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꿈에 나타나신 베델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돌베개 했던 것을 세워서 제단을 반화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850명의 그 이방 제사장들을 대항해서 갈멜산에 돌로 제단을 반화하고 그 위에 3번이나 물을 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불로 그 가운데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참 신이신지 누가 참 창조주이신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전에 아직은 성전을 다시 지을 여력이 없을 때 그들은 먼저 제단부터 수축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반화했습니다. 이상이 반화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된 모든 문맥들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딱 한 군데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바나만 빼놓고는 전부 다 엄청난 규모의 이 설계와 건축과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따르는 그러한 건축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373번 중에서 372번이 그렇게 사용되는데 딱 한 번 이것을 하와를 만드시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셨다 하니까 히브리어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귀가 쫑긋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모든 엄청나고 정말 하나님의 영감이 실려서 완성되어지는 이런 축성물들에 관해서 얘기할 때 사람의 손이 그것을 짓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그것을 계획하고 지어지게끔 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시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9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궁전을 하늘에 반하하셨다. 또 시편 78편에서 다윗이 자기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제단을 쌓았던 것인데 돌이켜 보니까 그 제단 역시도 하나님이 반하하게 하셨던 것이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반하하셨도다. 또 시편 147편 2절에서 자기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는데 그런데 다윗은 후일에 이르러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반하하신 것이었다. 또 시편 102편 1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반하하신 것이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이 왕좌, 다윗의 가문이라고 하는 이 왕권, 이것마저도 결국은 사무엘하 7장 27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반하하리라 하신 말씀의 응답이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성을 쌓고 궁전을 짓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우리가 올리는데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이 그리 되게끔 태초부터 모든 것을 정하셨던 건축자 중에 건축자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구약 성경은 전체를 아우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반하라고 하는 동사가 적용되어지는 모든 문장의 궁극적인 주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시는 그 모든 문맥에서 반하가 제일 처음으로 사용된 구절이 바로 창세기 22장 여호와께서 여자를 반하하셨다는 그 구절인 것입니다. 자, 여자의 창조가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어떻게 창조가 되었을까요? 남자를 창조하는 그 장면을 2장 7절과 19절에서 두 번 묘사하는데 그때 사용된 동사는 야짜르입니다. 야짜르는 무슨 뜻이냐 하면 토기쟁이가 진흙 뭉텅이를 갖다가 이
이 돌아가는 이 판이 있어요. 그 위에다 올려놓고 손을 이렇게 갖다 대고선 이 판을 돌리면 이 진흙뭉텅이가 점점 모양이 납니다. 그래서 이 톡이 모양이 날 때까지 주무르는 겁니다. 그것이 얕자루예요. 그래서 두 번을 말씀을 하는데 두 번 다 얕자루라 하셨어요. 자, 여자가 반화되었다고 하는 말씀과 남자가 얕자루 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대조해 보시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차이가 적습니까? 큽니까? 아주 큽니다. 진흙덩이에다가 대충 손을 대서 모양만 낸 게 남자고,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하신 것이 여자랍니다. 그런데 그 반화는 다른 것도 아니고 주로 성전과 궁과 그리고 제단을 쌓았는데 사용이 된 그 단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이상을 우리가 정리해서 대충 그 의미를 강조해서 옮기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건설하시듯 궁을 세우시듯 왕가를 일으키시듯 그리고 성소를 지으시듯 여자를 지으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에 결정적인 그 클라이막스는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흔히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어로 이 본문을 듣는 사람들은 거기에 한 가지를 더 하겠죠. 남자 창조하시기를 마친 다음에 여자를 만드신 것이 이 창조의 클라이막스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여러분, 왜 여자를 성전을 짓듯이 하나님께서 지었다 말씀을 하실까요? 왜 그렇게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라고 하고 계실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중에 얘기하시죠. 너는 흙에서 취함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진흙덩어리에서 너를 빚어 맞았다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계세요. 여자는 다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여자를 만드셨습니까? 성소, 제단을 염두에 두고 만드셨습니다. 이제 갈빗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갈빗대는 히브리어로 젤라. 이 바나와 다르게 젤라라는 명사는 구약 전체에서 40번밖에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40번 중에서 36번이 성막과 성전 건축에 관련하여 사용이 되었습니다. 10번 중에 9번이 성막과 성전 건축에 관련되어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외적으로 솔로몬 궁의 기둥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산의 비탈로 번역이 된 게 한 번씩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슨 뜻인지 자세히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2번이 어디냐 하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에게서 젤라를 취하셔서 여자를 성전처럼 만드셨다 한 그 구절에 2번이 사용이 돼요. 근데 그것을, 그 젤라를 우리 성경은 갈빗대라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이 먼저 그것을 립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말 성경을 번역할 때 갈빗대라고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구약 전체에 젤라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그 문맥들이 10번 중에 9번은 성전과 관련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살폈을 때 이것을 갈빗대라 옮길 수 있는 단어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도대체 갈빗대가 아니면 뭐냐?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같이 성전에 관련된 단어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얘기할 때 언약궤의 이쪽과 저쪽을 얘기할 때 젤라, 이쪽의 젤라와 저쪽의 젤라. 성막에 대해서도 젤라. 지성소 휘장 바깥 북쪽과 남쪽을 얘기할 때에도 젤라. 번제단의 이 면들을 얘기할 때에도 젤라. 분향단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젤라. 솔로몬 성전의 다락의 골방을 얘기할 때도 젤라. 성전 안벽을 입힌 백향목을 얘기할 때도 젤라. 성전에 마루를 놓는 잣나무를 얘기할 때도 젤라. 그리고 성전으로 우리가 드나들 때 열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 문을 얘기할 때도 젤라. 그래서 모세 시대의 성막, 솔로몬 시대의 성전, 그리고 나중에 에스겔이 환상에서 보는 그 성전에 대한 묘사도 전부 다 젤라. 구석 각 면들, 이 모든 것들을 젤라를 가지고 젤라로 만드셨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정리합니다. 젤라는 성막, 성전, 제단의 면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경우에 따라 그 면을 잇대어 만든 성전의 공간, 그리고 성전의 면을 만드는 자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에 등장하는 특별한 용어인, 건축 용어인, 특별한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용어인 젤라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젤라로 여자를 성전을 짓듯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내용들을 함께 모아서 22절을 다시 그 의미를 살려 번역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성막과 성전의 면을 입히는 자재를 취하셔서 성소를 지으시듯 여자를 지으셨더라. 이것이 히브리어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러한 두 독특한 단어가 사용됐다는 것만으로 그들의 귀를 쫑긋 세우게 했던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 시절에 이러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모세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짓게 했습니까?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분명히 사람의 손으로 성막을 반화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을 짓는 자들에게 부어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지으신 성막이 되게끔 하게 하셨다. 출애굽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무엇을 했어야 했느냐면 성막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이제 자진해서 내놔야 돼요.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이 성막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 드려진 것을 가지고 지어지는 것이 이제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 가죽을 드렸고, 누구는 보석을 드렸고, 누구는 금을 드렸고, 누구는 은을 드렸어요. 누구는 청동을 드렸고. 이렇게 자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수중에 있던 것을 드렸을 때 그 자재를 가지고 하나님이 성막이 완성되게 하셨는데, 그러한 성막이 한 면 한 면 완성될 때마다 제사장들은 그것을 무엇라고 불렀습니까? 젤라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자기 것을 드렸을 때 성막의 한 젤라 한 젤라가 완성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본인들이 실제로 지금 성막 짓는 일에 동원되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 성막을 짓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지었는지 한번 들려줄게 하고 창세기 2장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묘사를 가만 듣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신 그 역사가 무슨 사건과 맞물립니까? 그들이 성막을 짓고 있는 이 일과 맞물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어 선택뿐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을 받고 있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실 상황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너희가 성막을 짓고 있듯이 내가 너희를 지었노라. 여러분, 하와가 성전이 지어지듯이, 성막이 지어지듯이 하나님이 손수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기 계신 여성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성막이고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비르지 않고 직접 지으신 성전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정말 귀하죠. 이런 여성분들을 아내로 맞은 남성분들은 얼마나 복되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혼자 만약에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솔로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걸 만약에 상상을 해본다면 저는 정말 예배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님을 통해서, 비록 아버님은 믿지 않으셨어도 어머님을 통해서 신앙을 받고 30년이 지나서 결국은 우리 아버지도 예수를 믿게 되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친히 맛보면서 자랐기에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저는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막과 같은, 성전과 같은 제 아내를 만나지 못했다면 구원의 감격을 안다고 하는 저의 삶이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예배자로서의 형편은 참 볼품이 없었을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그러한 성전이 여러분들 가정마다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복이 큽니까? 여성분들은 그 사명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친히 그렇게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아이덴티티이고, 그것은 우리의 동시에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자가 눈앞에 탁
나타났을 때 비로소 아담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가 살아갈 이유를 이제야 발견을 하는 겁니다. 왜? 예배자가 나타난 거예요.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 자체가 내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아담은 자기가 왜 진흙덩어리에서 이 모양으로 빚어졌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동물들을 창조하셔서 앞에다 다 데려놔 봤는데 아무리 이름을 지어 붙여봐도 거기서 함께 아담과 함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릴 개나 고양이는 없었어요. 그런데 성전으로 지음을 받은 여자가 딱 나타나니까 아담에게도 목적이 분명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살 중에 살이여 뼈 중에 뼈니라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쉽게 얘기해서 드디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에게는 처음부터 예배자로서의 자질이 없었다가 여자를 만남으로써 비로소 예배자가 됐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성전을 짓는 그 건축 자재인 젤라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담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예배자로서의 본질을 심어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나와 함께 예배할 그 아내를 만나지 않고서는 그 안에 있었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은 이미 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지,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이미 계시를 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말씀을 듣는 그 모세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분명하게 들렸는데 이렇게 번역을 통해서 의역된 내용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제가 오늘 드리는 설명과 같은 이런 부연 설명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장면에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젤라를 아담에게서 취하실 때 그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했습니다. 히브리에서 깊은 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같은 잠을 얘기합니다. 또 젤라를 취하시고 난 다음에 살로 그곳을 덮었다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젤라를 취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성전과 같은 하와가 만들어지기 위해 그의 몸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몸이 찢김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과 같은, 교회와 같은 그 아내가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지기 위하여서 남편은 그 몸이 찢기움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남편된, 교회의 남편된 그 신랑된 예수께서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모든 남편들은 그 아내를 그렇게 동일하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랑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남편의 몸이 상함으로, 그러니까 신랑의 몸이 상함으로 성전과 같은 예배자인 아내가 탄생했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랑의 근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서로가 잘 깨닫고 함께 예배자로 살지 않고서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사랑은 맛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러한 부르심으로, 그러한 목적으로 창세기 2장에 창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을 그냥 봤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창세기 2장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히브리어를 우리가 살핀 후에 그 말씀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그냥 사람으로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배자로 창조하신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성막을 시내산에서 짓고 성전을 예루살렘에서 짓기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은 태초에 인류가 만들어지던 에덴 동산에 이미 손수 성전을 짓기 시작하셨고, 그 성전은 우리가 그 전에 본체가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오늘도 친히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듯 성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성전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 성전을 우리가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그것이 하와의 책임이라고 돌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곁을 떠난 우리에게는 생명만 상실된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의 부르심까지 같이 상실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한 신부를 다시 새 성전으로, 다시 새 신부로, 다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의 찢기우심을 당하고 그의 젤라를 우리에게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성전이 우리 가운데서 다시 수축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성전으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아가야 할 분명한 목적이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는 이렇게 교회에 와서 모여 있지만 그 성전은 작게는 남편과 아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각 가정마다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나눴던 바가 같이 고든 코넬의 이 중남미 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눴고, 또 저와 제 아내가 한 달란트라는 책을 쓰기도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제일 먼저 그 사역을 후원해 주신 분들이 바로 이 하트포드 제일 장로교회 성도님들이세요. 그 결과로 작년에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 안에 한 달란트 장학금이라고 하는 장학 창구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만 불을 일단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7만 불을 가지고 학기마다 3명의 신학생들이, 중남미 출신의 신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를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이제 기도 제목이 또 있는데,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제 강의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미국에 있는 신학생들에게는 우리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교육을 하면 되는데, 중미와 남미에 있는 신학생들에게 이제 신학 교육을 시키고자 할 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교재였었어요. 제가 제 책을 남미로 보내서 4월 23일에 남미에 그 책이 도착했는데, 제 친구는 그로부터 2달이 지난 지금까지 그 책을 못 받고 있어요. 남미 세관에 이미 도착이 돼 있는데, 2달 전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제 친구에게 배달되는 게 2달이 지나도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 신학생들이 남미에서 조인을 해서 줌으로 강의를 듣는 신학생들이 전부 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책이 배송도 안 되고, 그렇다고 거기서 출판이 되는 책들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전자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판사에 의뢰를 해서 전자책을 출판사 이 웹페이지에다가 올리고, 남미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무료로 그 책을 다운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출판 비용이 당연히 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이제 마련을 할까 하다가 또 한 권의 책을 내자 해서 새로 읽는 창세기라는 책을 냈고요. 그 책의 수익금은 그 교재, 무료 교재를 출간하는 데 앞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그 고든 코넬에서 사역을 해 나가면서 주력해야 될 사역이 바로 그렇게 남미 신학생들을 위한 신학교재 출간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단지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의 그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까지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젤라로 성전으로 지음을 받기에 다시 이르는 우리 교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트포드 제1장로교회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유카탄의 그 선교센터가 마치 젤라와 같이, 마치
5덩이의 떡과 2마리의 고기와 같이 예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탄생시키고 또 부흥시키는 데에 아낌없이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지금까지 애쓰신 모든 일들 꼭 기억해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아울러 간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깐 보시겠습니까? 주반에 보시면 책이 있습니다. 책 속의 란에 새로 있는 창세기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두란노에서 이렇게 나왔던 책 속에 더불어서 책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아마 코화장을 통해서 제가 광고도 하고 말씀도 드릴 건데 이 모든 것들이 남미에 있는 신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묵상 끝부분에 보면 묵상 질문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영적인 유익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많이 구입하셔서 이 일을 통해서 남미에 있는 신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게 없다라는 우리 찬양 마지막으로 힘있게 고백하시면서 마무리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창조하셨고 그 예배자로 세워가심을 믿고 또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 하나님만이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박성현 교수님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